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스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도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와 또한 이제 악한 마귀들의 시험과 유혹을 떨치신 후에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사방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은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고 또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예배 중에 예언서를 읽을 차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된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체적인 사역을 예언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후 700년 만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읽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이심을 본인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과 온 백성을 향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고 포로된 이들이 풀려나고 눈이 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로워지는 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 말씀은 대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 그 가운데 목회를 하거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방신학 혹은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삶에 빗대어 전하기도 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대로 가난한 이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들 풀어주셨죠.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메시아나 혹은 혁명가로 여기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들, 열병에 걸렸던 사람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그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영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노임받고 해방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탐욕, 성취욕, 헛된 망상, 무지, 교만, 미움, 원한에 눌려 사는 사람들,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늘 우리 앞에 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며 우리에게 좋은 날,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명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율법에 나와 있는 희년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지요. 50년째가 되는 날,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빚이 탕감이 돼요.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노예도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희년을 보며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 은혜를 전파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50년 만에 희년이 돌아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저와 여러분의 날은 은혜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은혜의 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매일의 삶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과 해방과 자유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날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언자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인데 어떤 공무원이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였어요. 포로의 후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벨론 포로 때 느헤미야의 조상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몇 대를 걸쳐서 살다가 느헤미야 때에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요셉의 꿈에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나오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러면 술을 제조해서 왕에게 주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지키고 왕에게 조언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위 공직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포로의 후예로서 대단히 성공한 그런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의 명에 따라서 포로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제 자신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국경을 확립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차, 2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돼요. 10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불안정한 겁니다. 소망과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안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자기 조상의 고국의 땅에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10수년 동안 정지돼 있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2일 만에 완성해냅니다. 성전이 건축됐어요.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비로소 유다 민족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죠.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건축을 해야 했어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영적인 회복,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는 다름 아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였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 산 게 아니라 각각 유대 땅으로 흩어 살다가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7째 달 초하루, 유대력으로 7째 달은 우리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때를 유다 백성들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로서의 건국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바로 이 7월, 그러니까 7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예루살렘의 큰 광장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7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 지난 후 10일째 되는 날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때는 민족적인 회개의 날입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고, 그 대속죄일을 지난 다음 주간에는 이제 초막절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7째 달 7월, 7째 달 1일부터 21일까지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요, 또 축제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제가 하는 설교가 대개 25분에서 길면 35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하면 25분이고요. 잘 못 준비하면 35분 가는 겁니다. 25분의 설교를 끝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화사하고 밝아요. 30분이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동작에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비해요. 그리고 저도 급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에 말이라도 하지만 이때는 그냥 율법을 읽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학자가 히브리어를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6시간을 그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먼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에 있구나. 이날로 그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결단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이 결단과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그 좋은 소식이 임하였어요. 이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은혜의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입니다. 잔치는 누리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변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기쁨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 있게 살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직면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모자라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인 풍요로움을 살아가느냐 영적인 빈곤함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들 그리고 또한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압제에 눌려 사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기운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며 우리는 스스로 강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 스스로를 짓눌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또한 잘못된 가치
혹은 죄에 구속되어져 있는 우리들 오늘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인데 아직 그분을 보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 눈을 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지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임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큰 굴레에 눌려 사는 자들이 있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권능이 있고 주님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지배할 수 있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쾌락으로 기뻐하고 거기에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며 또 그 가운데 충만함을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오직 말씀이지요. 욕심으로 인해 볼 것을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삶의 불명한 방향과 지침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그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전해주신 그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 능력의 소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기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그리스도로 오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가신 그 길,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눌린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시고 그러하기 위해 저희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